예, 오늘은 2023년 6월 19일, 음력으로는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학문산책 189번째 한국 문명 이야기 3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한국 문명의 정통사상과 한국인의 민간신앙의 흐름과 그 민간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장독대의 정한수를 떠놓고 가족의 안녕을 비는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통신앙의 문제의식에 우리가 극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제가 토대로 해서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는 샤머니즘의 세계에서 샤만이 우리가 300할 때 3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3의 시가 아마시인데 그 아마시가 이제 그 삼신오제 봉기에서 나오는 나반과 아만의 이제 아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의 전통 사상은 남방의 하르방과 할망, 북방의 나반과 아만, 견우와 직녀죠. 그 견우와 직녀가 이제 아담과 이브가 되었다는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앞 시간에는 우리 한국 문명은 사마와 가라의 연합 정권이다. 즉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의 연합 정권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해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제가 보강을 해서 한국의 정통신앙, 제가 적었던 내용입니다. 한국의 정통신앙, 그 다음에 한국인의 민간신앙의 흐름, 이런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국 문명의 정통사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문명의 정통사상은 한 5가지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 보살 사상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순항당 사상입니다. 순항당 사상. 우리가 말어기에 느티나무에 그 이렇게 금줄을 쳐져 있고 울긋불긋한 그런 그 새끼줄 같은 것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동네의 입구에 들어가면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거기에 빌곤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바로 돌탑이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토템 사상인데, 요 토템 사상이 바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바로 토템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제사의식입니다. 제사의식. 우리가 우리의 전통 그 민간신앙에서도 제사의식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제사의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공동제례인 불악 공동체의 의미로서 이제 의례가 있고요. 또 개인의 뭐냐면은 제재 초복이라 해서 기륭 하복에 대해서 뭐냐면은 그 이렇게 의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혼합 종교 형태로서의 무속신앙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무당이 이제 굿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범으로는 산스크리트는 푸다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다끌이를 우리가 굿이라고 하는데 이 푸라는 것은 우리말로 푸짐하다는 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푸짐하다. 그러니까 푸라는 것은 융성하게 대접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닭은 뭐냐면 푸닭. 닭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구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매우 촉박하게 재촉해서 다구치는 것을 우리가 닥쳐라 그러잖아요. 입닥쳐 그러잖아요. 입닥쳐. 그 다음에 푸닥거리.
거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거리라 그러죠. 일거리라는 것은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것을 일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닥거리라는 것은 융성하게 음식을 대접해서 사놓고 불현듯 무당이 그 집안에 있는 구설청한 사람의 애군과 집안의 그 화를 다 굳혀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끓이 여기서 저기서 옮기는 것을 끓이라 그러죠. 그래서 푸닥거리를 바로 구실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기복제라는 거예요. 기복제. 예, 어떤 기둥화복에 대한 기복제.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치병이지 않습니까? 병을 앓고 치유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과 더불어서 송영제죠. 송영,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살풀이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초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송영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제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독서지 어성연이죠.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은 책을 읽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학문에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통 사상은 보살 사상과 선앙당 사상과 토템 사상과 제사의식, 그리고 독서지 어성연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한국인의 정통 그 사상인데요. 자, 이러한 전통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민간 신앙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실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은 기본적으로 예의를 이제 제례를 하든지 예의를 가진다든지, 이 모두 다 뭐냐면 의와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 의식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명의 핵심 사상은 바로 예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수학에서 노는 세수응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강해적, 또 이 도강해적과 더불어서 뭐냐면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으로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우리가 찾아가서 오복을 갖추는 삶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 이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대한 이 즐거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경제적인 안정을 가지면서 또 건강하되 집안이 안녕스러워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유호덕,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요, 덕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고정명이라 그러죠. 고정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식을 번창하게 낳아서 죽었을 때 아무 걱정 없이 마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정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뿌리 사상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민간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민간신앙을 뭐냐면 오늘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민간신앙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무교죠. 그래서 무교란 노래와 춤으로 신령을 섬기되, 노래와 춤으로 신령을 섬기되 신과 인간이 하나로 융합됨으로써 신령의 힘을 빌어서 죄악을 없애고 복을 초래하고자 하는 우리가 원시 종교 형태가 바로 무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교 의례로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공동제례인 불학 공동체에서 하는 제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제재 초복, 행복과 불행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제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 종교 형태로서 무속신앙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은 자기에 대한 복락에 대한 기복과, 그 다음에 자기의 병에 대한 치복과, 그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보낼 것이는 성령이 이렇게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속신앙의 주요 이제 관심을 보면 현세에서 풍요한 생명과, 그러니까 현세에서 풍요한 생명과 재물을 소유하고, 이것이 바로 보살사상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의 주요 관심은 현세에서 풍요한 생명과 재물을 소유하고 탈없이 평안을 누리고 살자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까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과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세에서 풍요한 생명과 재물을 소유하고 싶다는, 이것이 바로 보살사성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사성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여기에도 초월적이고 초상상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초월적인 요소의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민간신앙에서는 좀 더 보완하고 극복하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속신앙의 주요 관심은 현세에서 풍요한 생명과 재물을 소유하고 탈없이 평안을 누리고 살자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제마저도 아까 죽음을 보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저도 실은 죽은 자를 저승에 보내고자 하는 뜻에서라기보다는 현재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명복을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죽은 자를 저승에 보내어 명복을 있기를 빌기보다는 배하는 망령이 이 세상에 화를 가져오지 않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관계되는 것이죠. 현실적이라는 것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살사상과 관계되는. 그래서 바로 이 무교에서 바로 보살사상이 나왔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속신앙에서는 초월적인 가치의 세계라든지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회 윤리적인 가치의 세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우리가 단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속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초월적인 가치의 세계와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회 윤리적인 가치의 세계가 매우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무속신앙의 결여된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가 독서지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독서지어 성인이 바로 이러한 사회 윤리적인 측면과 인간관계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예화도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예화도는 바로 초월적 가치의 세계관이라든지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회윤리적 가치의 세계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극복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화도가 우리가 연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바로 도강해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품이 바로 빛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기는 듯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정도의 우리가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일명 뭐냐면은 멋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민간 신앙의 흐름을 보면 신령이 인생의 길을 길융화복을 뭐냐면은 지배한다고 보는 우리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의 민간신앙의 흐름을 보면 신령이 인생의 길융화복을 지배한다고 보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예, 운명론 쪽이죠. 두 번째, 사주팔자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전복이라든지 예언신앙이 또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풍수지리가 인생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믿는 풍수도점 사상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국인의 민간신앙이 흐르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을
왜 이렇게 묻냐면은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되었는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환구문학술론에서는 이러한 운명론적인 우리 민간신앙의 흐름을, 즉 다시 말해서 신령이 인생의 길흉화복을 지배한다고 믿는 무속신앙이라든지, 사주팔자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전북이라든지 여인신앙이라든지, 풍수지리가 인생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믿는 풍수도참사상들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정통신앙의 극복 과정으로서는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자, 극복해 뭐 이렇게 된 원인을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이 원인을 알았으니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제 나와야 되겠어. 그래서 한국 정통신앙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정통신앙의 세속화는 잃어버린 것을 우리의 말과 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전통 신앙의 세속화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일명 을과 혼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바로 을과 혼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을과 혼은 바로 우리의 말과 글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게 되면은 결국은 자주적이고 자체적이고 자립적인 요소를 정신줄을 놓게 된다는 것이죠. 자주 자체 자립적인 정신줄을 놓게 돼서, 그래서 걷기야 뭐냐면 우리가 사대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운명을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우리가 한국인의 민간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고유의 정신은 바로 숙명론에 빠진 소위 보살이라고 하는 무당이 책 한 권 읽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외래 종교에 의해 무당 규우제 지내는 비아냥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통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분연히 맞서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우리의 한국 정통 사상을 복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과 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의 을과 혼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는 자주적이고 자치적이고 자립적인 정신줄을 놓게 됐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그 사대주의에 빠지게 된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러한 우리의 한국인의 민간신앙의 흐름의 패배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신령이 인생의 길흉화복을 지배한다고 보는 무속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팔자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고 되어 있다고 믿는 전복 내지 예언사상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풍수지리가 인생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믿는 풍수도참사상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국의 정통 사상은 무엇이고, 우리 한국의 정통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인의 민간신앙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되었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야면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바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인 말과 글을 극복하고 우리의 을과 혼을 극복해서 사대주의에서 운명론적으로 빠져들이고 있는 우리 민간신앙을 극복해서 우리가 수준 높은 정신으로 자주지고 자립지고 자치적인 우리 한민족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한국문명학술론 꼴짱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